바닥에 내쳐진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룻기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룻기서 드디어 이 종료주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처음 오셔서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룻기서는 한 가정의 비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남겨진 것은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인 룻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은 채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온 두 여인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지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는 놀라운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 그저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였던 실은 두 과부, 히브리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이제는 그 어머니가 믿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방 여인의 이야기는 베들레헴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 이방 여인이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그녀가 일하던 농장밭 주인인 보아스가 이런 룻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갖게 되고 선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엘,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로서 마침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죠. 콩쥐팥쥐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들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결단의 원리가 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믿음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비참한 결과를 경험한 겁니다. 결혼시키지 말라고 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방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닥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을 맛본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보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13절 말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이 한 구절은 룻기 전체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들, 이야기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상황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두 과부가 겪은 고통만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두 과부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한국말 성경 어떤 때는 어려워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예.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쉬운 성경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굉장한 축복의 이야기인데 이 보아스와 룻, 도저히 성사가 될 것 같지 않은 이 결혼, 이방 여인 과부와 이 히브리인, 유력했던 베들레헴의 이 남자가 만나는 이 성사가 되는 이걸 보고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큰 인물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는 룻이 낳았지만 그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지금 낳은 아이가 나오미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 여기서 그는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지금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할머니인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룻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 며느리가 당신을 사랑해서, 근데 그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하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말기까지, 그 이후까지, 예? 그런 가정들 가끔 저도 신방하면서 봐요. 딸이 4인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뻔하죠, 끝까지 아들을 낳으라는 이야기입니다. 6명 중에 7번째 아들 낳은 집도 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죄송해요. 그때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여자를 치지 않았던 그런 시대. 이거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사실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지 않아.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당신 7 아들이 없죠. 둘 다 죽었는데. 근데 7 아들이 있을지언정 그 아들보다 내 며느리가 더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딸도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 그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들은 가문의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이었습니다. 자산, 돈, 명예.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7 아들보다 낫다.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어떤 남자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당연히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이방 여인 룻이 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어쨌든 룻의 출신 성부는 이방인이에요.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같이 재밌게 놀다가 딱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랑 달라. 우린 이런 사람이야. 이방인과 히브리인이 이 섞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그들의 정체성이 강했던 이 시절에 지금 이 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동체가. 보아스가 처음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이삭을 죽고 있었던 그녀에게 말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선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되는 겁니다. 1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 보호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의 선언, 격려,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보아스가 그 후에 이런 칭찬을 또 합니다. 룻기 3장 11절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지라. 그때는요, 가능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히브리 공동체에서 어부들은 예수님 스스로도 목수셨지만 클래스파이 시키자면 낮은 단계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보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만 보고 가능성을 보시지 않는다면 우린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셨을 때, 부르실 때 그들의 가능성, 너희는 지금 고기 낚는 사람들이야. 근데 후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미래 가능성을 보시지 않았다면 그럼 제자들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현재만 봅니다.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믿음의 눈으로 이 이방 여인 룻, 과부가 된 이 여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됐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잖아요.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혹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저주에 섞인 생각과 그게 언어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축복의 언어를 내뱉는 것.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 약속의 언약을 이 붙드는 거,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자, 베들레헴 주민들이 한 가지를 더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요즘은 이제 엄마랑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죠.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가문의 전통이고 기쁨이죠. 우리의 특권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게. 동네 여인들이,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도대체? 다시 한번 축복을 하면서 너 이제 우리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완전히 이 가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도, 과거가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그리고 그 조상의 그 과거를 지금 현재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아이에게도 덧입히는 게, 뒤집어 씌우는 게 이 세상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게. 그것도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가십을 했던 여자들. 이제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나오미는 태어난 아기 오벳의 할머니입니다. 무슨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건 신앙적인 선언입니다. 잃어버린 가문이 회복되었다라는 거, 끊어졌던 인생이 다시 이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공동체에서 당신 모두를, 가정과 가문을 받아들인다는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인생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모든 보호 장막이 다 사라진 가정이 다시 왔는데, 실은 돌아왔는데 그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영적인 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형제야, 우리 자매야.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언어적인 의미의 뜻들은 수군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망했네. 정말 갈 때까지 갔네. 하나님이 치셨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비난의 이야기를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실패의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는 것일까?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감동이 있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야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이라. 근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이야기는 다윗의 할아버지란 이야기입니다. 오벳이.
그러면서 갑자기 18절에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12절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그리고 살몬은 여기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의 마지막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왜 룻기서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나오미의 가정과 가문이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발표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러나 나누어졌을 때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는 2지파였는데 그 2지파의 거의 전체를 차지했던 게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남유다로 그렇게 불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시조인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베들레헴도 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알고 있죠. 뭐예요?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이건 입에 올리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부끄럽고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베레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베들레헴 주민들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을 합니다. 지금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인생, 부족한 인생, 무엇보다도 자격이 없는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떡집에 떡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그 떡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결국 보아스까지 내려오게 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가문으로 속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족보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연구해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죠. 살몬. 근데 살몬의 아내를 라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라합이 누구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를 라합은 가나안 정복 시절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가나안 여인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의 직업은 당시 술집,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생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자, 그 전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하되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거대한 땅 가나안을 점령하며 그곳에 엄청난 거인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산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왜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전쟁에 승리한 그 일을 그들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문이 다 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반응은 달라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두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다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믿는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누가요?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리고 그냥 어부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버려졌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동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 결단을 하는 거, 이건 우리의 책임의 몫입니다. 모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수백 년 동안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멸전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며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도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가 마태복음 1장 5절과 동일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라합?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 찾아보고 AI한테 물어보고 진짜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기생 라합이 등장하던 여리고 사건의 시대는 BC 1300년쯤 시대입니다. BC 1400년, 확실하지는 않지만 1200년 사이, 그래서 한 BC 1300년 중간수를 잡자면, 그런데 이 다윗의 출생 시기는 BC 1000년경입니다. 그러면 3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계보를 보면 라합,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5대 정도 가문이에요. 300년을 채우기에는 이 5대가 살아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힌트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미가 오벳을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오미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했죠. 실은 손주인데 성경의 계보는 중간 계보를 생략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압축 계보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나오미와 손자 룻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마치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세 대를 빠뜨리더라도 혹은 3세대, 4세대까지 빠뜨리더라도 기생 라합은 보아스의 증조 할머니 혹은 이 말씀 그대로 간다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이 족보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세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히브리인들은 두말할 것 없죠. 자신도 실은 라합이 증조 할머니든지 어머니든지 기생 여인의 출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렬하라고 한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 자기 할머니 혹은 어머니, 증조 할머니. 보아스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족보를 알고 정말 어머니든지 아니면 할머니든지 증조 할머니든지 이 족보를 알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룻을 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을 알아봐요.
참 신기하게 악인을 알아봅니다. 영은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인가 자기 직접적인 라합이 어머니든 아니면 증조 할머니든 자신의 과거도 조상들의 과거가 그런 거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눈으로 룻을 무슨 눈이죠?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룻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우리의 입에도 올리기 힘든 문제 있는 관계, 라합, 기생여인, 이방인, 룻, 모함 여인, 바세바,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잖아요. 간음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게 뭐죠? 과거에는 이런 족보가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혹은 기억하지 않고 묻어두고 덮고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너무 적나라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여 솔로몬 이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냐고요? 왜 적나라하죠? 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출 것 없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계보는 족보는 결코 깨끗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죠? 은혜로 쓰여진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온 족보가 깨끗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가정사, 다른 사람들의 개인, 과거, 그들의 가문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단속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고 다 이야기해요. 그죠? 그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활과 칼처럼 비수처럼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의 과거사 관심 갖지 마세요. 그 간증으로 이야기하면 간증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간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말도 기생 라합도 모압과 룻도 바세바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에서 이겨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동일하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 계신다면 그런 말들은 결국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 무덤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세대 다 무덤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역시 다 무덤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시각에 동일하게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는 장소가 틀려서 그렇지. 룻처럼 라합처럼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룻기서를 마치면서 이 놀라운 회복과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이 룻의 고백을 되새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거 사생 결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룻과 나오미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나오미가 경험한 나오미 인생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고 죽음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오미가 붙든 그 하나님을 룻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공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붙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광야 그리고 쓰러진 자리
망한 자리에서 붙든 그 하나님을 룻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점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이다. 뭐예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룻이 고백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를 하는 것, 이게 기독교 공동체고 베들레헴 공동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름 지어줄게. 이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아무도 너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게. 오벳.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새 출발하는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서 사실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과거를 모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과거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과거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죠? 메시아 막 찬양을 하고. 생각해보면 나오미와 룻이 다 망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상황과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기적, 예수님께서 주셨던 권세,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다스리시는데 겨우 그냥 유대인의 왕?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그 환호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 그 길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인생이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끊겨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고 집안이 망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 죄로 엉망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새 출발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건 손해죠. 손해 기억나십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는 내가 손해 날까봐 룻과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해를 감당하신다는 것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기생 라합의 후손인 보아스도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은혜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족보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족보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책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이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어주신 나오미, 보아스, 룻,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베들레헴 전체가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떡이 돌아왔다. 이 축제를 벌인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흉년을 거두시고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셨단다라고 육적인 떡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영적인 떡의 축복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태어나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demarginalized, 그래서 주변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모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구약에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미 같으십니까? 아니면 룻과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성공했는데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들, 사사시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을 믿는 마음. 비난의 이야기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난을 찬송으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해가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나오미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다말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의미가 있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나오미와 룻이 고난당할 때 아마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이사야도 바라본 것처럼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그게 고엘의 이야기입니다. 기업 대신 물러주신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신앙 고백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서 올려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그리도다. 그렇습니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래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한 1-2분 정도 룻기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부족한 거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 룻에게 주신 은혜, 보아스에게 주신 은혜를 저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고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밟은 삶 십자가 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험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알아주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료 주일에 룻기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엉망진창인 계보 속에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뛰어들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거룩한 천국의 계보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가문, 그리고 나의 개인의 일생, 주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7일간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1년에 이 7일이라도 주님 존전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복음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2026년이 부활절이 나오미의 룻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또 섬김으로, 물질로, 에너지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주의 백성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룻기서에 나타난 그 놀라운 반전의 회복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보아스처럼 찾아오신 그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붙들고 나 인생을 새롭게, 나의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 위에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